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 금요일 밤에 부르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면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너무 귀히 여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꽉 채우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슬쩍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 삶 속에는 뜻하지 않는 많은 일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이용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 자신을 맡겨드리며 우리 제자교회 앞날도 맡겨드리고 예배도 맡겨드리고 자녀들도 맡겨드리고
아버지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웰다잉 아버지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재상 형제도 맡겨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금요기도 말씀 나눌 것은 사무엘상 벌써 27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같이 1절서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5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이제 막바지가 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울이 죽게 되는데, 이 다윗의 이 막바지 도피 생활에 아주 이 잘못된 하나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내를 수색하면서 또 수차례 사람들이 자기의 피신처를 고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 적의 나라 블레셋과 잠시 동맹을 맺으면서 블레셋 지역에 거하게 되죠. 여러분, 블레셋이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오래된 대적이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을 가보면 팔레스틴이 이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그 가자지구, 지금 이제 역전됐죠. 늘 블레셋이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조그맣게 됐고, 그 지역을 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지배하면서 역전됐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래된 대적 관계였어요. 다윗의 그런 그 마음 속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내도 둘이 있죠. 식솔도 있죠. 피신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걸 좀 이렇게 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구들 데리고 아내도 아이들도 자기들과 함께한 이 600명의 사람들을 맨날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정착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이에게 뭐라 할까요?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주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게 합니다. 다윗 역시 이 신세를 갖기 위해서라도 남쪽의 주변에 여러 변방에 있는 부족들을 치면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 왕에게 주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제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내 사람이 됐다, 안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7절에 보면 거기서 얼마를 사냐면 1년 4개월 16개월을 삽니다. 다윗이 전체 사울에게 쫓겨난 시간이 한 14년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지쳤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정착하고 싶다 해서 들어간 곳이 여기였고, 한 16개월 동안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좀 저희들이 좀 계속 다루는 거지만, 여러분 다윗의 도망 생활 동안 우리는 쭉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그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떨 때는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추격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시 본대로 이스라엘의 저 위쪽으로 가는 바람에 다윗이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이 처음 도망갈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준비한 떡도 줬죠. 골리앗에게 뺏은 이 승리의 칼도 줬죠. 또 어떨 때는 그 굴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요. 다윗은 진짜 오랜 이런 도망자 생활 동안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인간은 한순간에 더 이상 이 도망자의 생활은 싫다, 나도 정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유혹이 있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고 사울과 이렇게 순조로운 왕이 계승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놓고 언제 왕으로 등극하는가. 10여 년이 이렇게 맨날 도망자 생활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자 생활이 왕이 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길이었다고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십수년의 이 다윗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 끓어도 힘들어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한편으로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생활을 싫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해서 여러 피할 길을 주었지만 이제 아내도 둘이 있고 자녀들도 있고 식솔이 600명이나 되는데 이제 좀 안정된 한 곳에 있고 싶었겠죠. 이런 유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살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협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 아버지를 주로 섬기는 겁니다. 그분의 이 훈련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아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 수 있어요. 마치 다윗이 비록 블레셋 왕의 집에 있지만 그 안에서 동맹 맺고 타협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예배당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참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 그분의 인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렵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항상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겠죠. 정착하고 싶겠죠. 누가 도망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다윗은 곧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기스 왕과 동행하면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다소 좀 불편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자비와 공급을 믿으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힘들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인격과 삶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관건은 뭡니까?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관건은 뭐예요? 오늘 금요기도회처럼, 수요기도회처럼, 또 주일날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성경에서 나타난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 그분의 지혜와 우린 그분의 모든 인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또 개인의 사정, 때로는 경제력,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다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 밤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우리가 아기스 왕의 그런 지배 아래서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고난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 영혼을 굽어 살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선택할 때 싶어도 내 안에 연약한 의지와 믿음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연약한 것, 아버지 새 마음, 새 영을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큰 공경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병의 지배와 아버지 곧 죽음의 지배에 있는 종에게 아버지 그의 어두운 눈을 활짝 밝혀주어서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시는 하나님과 당당히 승리하는 귀한 종들, 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주 주일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맡기는 우리 지혜로운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정이 세상의 지배 아래서 안락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죽음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제상 형제 병든 여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기도에 좋은 음악이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우리 5분 이상씩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